제가 계산해 보니까 오늘부로 20대 대통령 선거가 45일 남았습니다. 이제 45일 후면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새로운 지도자가 뽑히게 되고, 이제 현재 대통령의 임기는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근데 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된다라는 것이 참 대단한 일이죠. 참 위대한 일인 것 같아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는 것.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대통령들을 보면 자신의 임기를 다 끝나고 나서 꼭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의 어떤 대통령 재직 기간 동안에 경험했던 수많은 일들을, 업적들을 기록에 남기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자서전이라고 부르죠. 역대 모든 대통령들은 임기가 끝나고, 아니 임기 중에도 이 자서전을 출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책들 중에 이 자서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자서전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 이 책의 주인공, 책을 쓴 사람의 인생의 모든 스토리가 그 자서전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인생의 이야기가 많느냐에 따라서 그 자서전에 어떤 분량이 정해질 것이고, 또 판매량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겁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 내가 자서전을 쓰게 된다면 그 자서전 안에 어떤 이야기가 들어갈까? 또 내가 인간으로서가 아니고 신앙인으로서, 성도로서, 또 더 나아가서 목회자로서의 자서전을 쓴다고 하면 어떤 신앙적인 이야기와 고백을 내가 담을 수 있을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나름 신앙생활 했다고 하신 분들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어떤 지금까지의 신앙이나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때에 나만의 어떤 신앙 자서전을 쓰게 된다면 그 책에 어떤 이야기들을 여러분은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요, 가르치는 일로 시작했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일. 그래서 예수님이 이곳저곳을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셨고, 또 그 말씀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소문이 났냐? 위대한 랍비, 위대한 선생님으로 소문이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배우길 원했어요. 듣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교 회당들을 이곳저곳 다니시면서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정말 예수님은 이 말씀에 대해서는 일타 강사, 가장 잘 가르치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러다 어느 날 예수님이 오늘 말씀 보니까 어디에 들어가셨냐? 나사렛이라는 곳으로 들어가십니다. 나사렛이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의 고향과도 같은 곳이죠. 근데 때마침 안식일이 돼서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회당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6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섰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이제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지켜야 되는 정해진 순서가 있습니다. 규칙이 있어요. 마치 우리의 예배 순서와 같은 것. 근데 사실 우리의 예배 순서는 교회마다 다 다르잖아요. 교단별로도 다르고 교회마다 다 달라요. 목회자 어떤 성향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근데 유대교 예배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이건 바꿀 수가 없어요. 법으로 정해진 거예요. 어떤 순서가 있느냐? 먼저 유대인들이 회당에 들어가면 기도를 하고, 기도가 끝나면 쉐마라고 부르는 말씀을 암송합니다. 성경 구절을 암송해요. 여기서 쉐마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들으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일종의 유대인들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 것처럼 이들도 이 쉐마를 통해서, 쉐마를 암송함을 통해서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 신앙 고백이 끝나면 18개가 있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기도문을 쭉 낭송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유대인 예배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는 시간이 있어요. 야, 우리 교회 예배하고 되게 비슷하죠? 순서하고? 근데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그것도 순서가 있는데 보통 성경을 2번 읽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성경이냐? 모세오경에 있는 말씀을 읽어요. 모세오경은 어떤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모세오경에 있는 말씀 중에 하나를 읽고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어떤 성경이냐? 우리가 예언서라고 부르는 성경을 읽어요. 우리가 대표적인 예언서는 예레미야서, 이사야서, 에스겔서 이런 것들이 예언서에 들어가거든요. 그 예언서의 말씀을 읽고 또 설교를 듣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경을 읽으셨는데 어떤 성경을 읽으셨을까요? 모세오경일까요? 예언서일까요? 18절 힌트가 나오죠? 18절 밑에 그 각주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61장 1절 2절을 읽으셨습니다. 4가 뭡니까? 이사야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을 읽은 시간은 예배 순서 가운데 예언서를 읽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뭐라고요?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을 주님께서 선택해서 읽으셨대요. 근데 예수님께서 굳이 이 말씀을 읽으신 것은 얼마나 이사야에서도 수많은 말씀이 있었겠어요. 그 중에 이 말씀을 읽으신 것은 어쩌다 그냥 딱 펼쳐가지고 읽으신 것이 아니고, 선배 목사님이 그런 얘기 했어요. 자기 자랑처럼 얘기하시는데 자기 어디 신방 가거나 설교할 때 되면 설교 준비 미리 안 한대요. 그래서 성경을 딱 보고 기도를 하신대. 주여 오늘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시옵소서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거기 있는 말씀 딱 눈에 딱 띄는 걸 한다는 거야.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읽은 게 아니고 61장 1절 2절은 예수님 분명한 의도와 목적과 계획이 있었어요. 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메시아의 오심을 선포하는 예언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다 읽으신 후 18절, 19절 말씀을 읽으신 후에 21점에 예수께서 놀라운 선포를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이사야의 메시아 예언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사야서가 예언한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는 것을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는 것이 이미 구약시대에 수많은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셨고 말씀해 주신 것이었어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읽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었고 그들도 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메시아가 언제 오실까?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드디어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그 약속이 성취된 거예요. 근데 이전까지는 그 누구도 지금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 위대한 랍비라고 불렀던 저 예수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신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이 이 순간 지금 처음으로 자신의 메시아임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것도 다른 곳이 아니라 자신의 고향인 갈릴리에서 그 놀라운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메시아임을 선포하셨는데 동시에 그 예수님께서 읽으신 그 이사야서의 말씀, 오늘 말씀은 18절 19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이 땅에 메시아로 온 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내용을 잠깐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 18절 한번 볼까요? 한 5가지 정도로 정리가 됩니다. 메시아가 어떤 사명을 이루시느냐? 먼저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라 그래요. 여기서 가난이란 것은 물질적 어떤 재정적인 가난이 아니라 마음의 가난이요 영적인 가난입니다. 여러분, 누가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에요? 마음에 감사가 없는 사람, 기쁨이 없고 평화가 없는 사람이죠.
이런 마음에 가난, 영적인 가난은 절대로 물질적인 가난과 비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충만하다고 영적으로도 충만해지는 게 아니고, 또 반대로 물질적으로 내가 가난하고 없다고 해서 내가 영적으로 가난하고 메마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 권력자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불안하게 살고 우울하게 사는 사람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마음이라는 것은, 영적인 마음이라는 것은 절대로 세상적인 것으로 채워지고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와 같이 영혼의 갈급함, 영혼의 문제로 고통당하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기쁨과 만족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신다. 이것을 궁극적으로 보면 온 인류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결하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 사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먼 사람들에게는 눈뜸을 선포한다. 여기서의 눈도 육신의 눈이 아니고 영적인 눈을 말하겠죠. 곧 이제 메시아로 오시는 주님은 모든 이들을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이제는 이전까지는 세상적인 눈, 인간적인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선택하며 살아오게 하셨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준다. 여기서 억눌린 사람들이란 것은 세상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것들에 얽매여 고통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신 주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진정한 영혼의 평안과 자유를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여기서 주님의 은혜의 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뭘 비유해서 말씀하시냐면 구약의 레위기서에 나오는 희년이라는 것을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희년에 대해서 아십니까? 희년이 무엇일까요? 구약시대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세상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매 50년마다 희년을 선포하셨어요. 근데 희년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동안 빚을 졌던 사람들의 모든 빚이 탕감되고 모든 노예들이 풀려나고 또 모든 거주민들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휴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은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건 이거예요. 내가 49년째의 빚을 1억 졌어. 근데 다음 해가 뭐야? 50년이야. 희년이야. 그러면 그 1억 없어지는 거야. 내가 49년째 노예가 됐어? 50년째 됐을 때 풀려나는 거야. 어떤 분이 생각하겠죠. 그러면 희년에 맞춰서 좀 빚을 지면 참 좋겠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근데 이 희년이라는 것이요,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겠어요. 그렇죠? 근데 주님은 이제 메시아신 자신으로 인해서 이제 그와 같은 은혜의 때가 시작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이루는 새로운 시대를 여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요, 자신이 메시아임을 선포하시면서 메시아로서의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이 땅에서의 모든 사명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스토리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요, 자신의 생애를, 사역을 스스로 책으로 기록해서 남기시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의 크고 위대하신 능력과 역사들이 기억에서 사라지거나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떠나신 지 200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과 은혜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2022년에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바로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 포함해서 예수님 이후에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그 믿음의 유산들을 지키고 후손들에게 전해주었기 때문이죠. 때로 그들이 믿음 때문에 큰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 죽음을 무릅쓰고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끝까지 순종함으로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힘써 주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순종의 역사가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에게 이어졌고, 또 그들이 써내려간 수많은 신앙의 이야기들, 간증들, 고백들로 인해서 지금까지 이 믿음의 역사가 이어져 올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동일하게 믿고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그리고 아직 하나님을 몰라서 구원받지 못하고 영적인 메마름과 갈증과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의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오직 한 가지,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서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귀한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 동안 풍성한 믿음의 이야기를 남기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 속담이 있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겨? 이름을 남긴다. 이름이 남겨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 사람의 존재가 오래도록 기억된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을 떠난 이후로도 오래도록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념이 되고 기억이 되고 그 흔적이 남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일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일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그러면 그 이름이 기억이 남겠어요? 바로 그 인생에서 수많은 이야기들 남긴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린 어떨까? 나는 어떨까? 나는 과연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내 이름을 세상에 남길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삶 가운데 무언가 오랫동안 기억되고 기념이 되고 또 많은 이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그들을 변화시킬 만한 믿음의 고백과 경험들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유치원이나 학교를 갔다 오면 부모들이 꼭 물어보는 게 있죠. 뭐 물어봐요? 오늘 뭐 했니? 오늘 학교에서 뭐 했니? 유치원에서 무슨 일 있었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아이들의 대답이 제각각입니다. 어떤 아이는 학교나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조잘조잘대면서 다 얘기해주는 아이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아이는 별로 말할 게 없다 그래요. 아 몰라. 아무것도 안 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왕 간 거 또 유치원비 얼마나 비싸요. 기왕 비싼 돈 주고 보내는데 가서 열심히 활동하고 잘 참여하고 친구들하고 신나게 놀고 그게 많은 이야기거리 남기고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얼마나 그 아이에게 큰 기쁨이고 추억이겠어요. 또 그걸 듣는 또 부모는 어때요? 아이고 얘가 가서 정말 잘하고 있구나. 잘 적응하고 재밌게 신나게 하고 있구나. 또 얼마나 부모로도 기쁘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저는요, 우리도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똑같이 질문하지 않을까 싶어요. 뭐라고? 너 뭐 하다 왔냐? 너 세상에서
뭐하다 왔니?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의 삶 가운데 어떠한 믿음의 스토리를, 믿음의 이야기들을 남기며 살아왔냐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만약 지금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호랑이는요 가죽을 남겨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이름을 남겨야 돼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많은 이들에게 오랫동안 기억되어지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신앙의 경험들을 남기느냐, 얼마나 풍성한 신앙의 이야기들을 남기며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순종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약속하셨던 하늘의 기쁨과 소망, 자유와 해방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그 축복의 통로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래서 많은 이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참된 자유와 평화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삶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고, 그렇게 남겨지는 수많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들, 간증들, 이야기들 통해서 우리의 후손들이,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가 만난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경험한 그 놀라운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고 변화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